오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시편 41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가난한 이를 보살피는 자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살게 하시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주님께 자신의 범죄를 자백을 하면서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보응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선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조건적입니다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조건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비로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41편은 바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사람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다윗이 많이 겪었고 많은 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한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때로 인간이 참 간사하고 얼마나 가증스럽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병든 다윗 앞에서만 그를 걱정하는 척하고 뒤돌아서서는 다윗에 대한 악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어서 죽기를 바라기까지 합니다. 약해진 사람에게 힘이 돼 주지는 못할 망정 더 큰 불행이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것이 바로 비겁한 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의 단면을 여실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성도를 해하는 악인들은 잠시 득세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사람은 주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한없이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선한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성도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는 단순히 어떤 물질의 도움이 필요한 자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건강, 시간, 지혜, 또 관계, 이런 것들 모두가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이 가진 필요를 풍성히 채워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목적으로 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마음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웃을 나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기초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지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듯이 주변에 궁핍한 자들을 주목하고 진심으로 보살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궁핍한 자들을 주목하고 진심으로 보살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께 또한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변에 궁핍한 자들을 주목하고 진심으로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섭니다. 죄악의 권세에 휘둘리는 사람은 갖은 중상모략과 상황에 따라서 조변 섞게 하는 모습으로 성도를 괴롭게 만듭니다. 이때 성도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그것뿐입니다. 죄악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이 붙드시고 그 앞에 세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또 세우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보응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보살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믿음의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봐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서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묵묵히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